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으시고요. 또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띄워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은 우리 함께 1절부터 10절까지를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둘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돌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이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날,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부활절 당연히 잘 알고요.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도 이 부활절은 알죠. 또 성탄절도 알죠. 이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뭐죠? 계란, 달걀. 왜 부활절 날 계란 나눠주죠? 왜 계란을 나눠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아래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런 상징을 담아서 부활절 날 계란을 나눠드리죠. 이 계란 나눠주는 거 하니까 생각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매번 부활절마다 계란을 삶아서 주길래 한 번은 그랬대요. 왜 계란을 삶아서 주냐고. 계란을 부화시키려면 날 계란으로 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 그걸 듣던 집사님 하는 말이 날 계란 주면 깨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이 부활절 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부활이 왜 중요한가입니다. 부활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심장과 같습니다. 사람이 심장이 멈추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도 부활이 없으면 끝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 이해되고 믿어지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믿어지면 성경이 다 이해가 돼요. 부활이 믿어지면 성경이 다 믿어져요. 부활이 믿어지면 성경이 다 풀어집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며 실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면 성경의 일부분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심장과 같다.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 기독교에서 부활이 사라지고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활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결과이고, 또 부활은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뭐냐라고 구분을 해달라고 하면 가장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이 있느냐 부활이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이란 이 확실하게 증거되고 증명되는 이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기독교다라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도 거짓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거짓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탄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 마음에 기독교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고 아예 부활이 없다라고까지 속이고 유혹하는데요. 성경을 한 군데 더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부활이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을 쓸 당시에 대상자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많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그분들이 돌아가셨고 안 계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탄은 믿지 말라 하고, 아니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라고 하면서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우리 그 다음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앞에 있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다운 확실한 증거가 무엇냐라고 물어볼 때 그것은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고 우리의 제사함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증거가 있느냐요? 증거. 우리가 증거 없이 범인을 감옥에 가두지 못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여러분,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무슨 증거냐? 첫 번째 증거는요, 부활이 진짜 있는가라고 한 첫 번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나라와 달리 무덤을 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사진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해서 만들어 놓은 무덤이 있는데 한번 보여줄까요? 예. 이거 보면 이렇게 이런 돌굴에다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시신을 이렇게 안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그 앞에 있는 문을, 동그란 문을 이렇게 닫아놓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전에 그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저 말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그리고 저 사람을
저 돌 무덤에 꽝꽝 묶어놓고 그리고 닫아서 그 다음에 도장을 딱 찍어놓고 그게 지키고 있으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틀렸어요. 그들의 생각에 정반대로 돌문이 열렸고 그 안에 있던 시신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이 첫 번째 부활의 증거고,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인봉인데요. 이 로마에서는 로마의 관열한 무덤에 돌 무덤을 닫아놓고 그 다음에 문을 닫아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이걸 인봉이라고 하죠. 이 점토 같은 걸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도장을 딱 찍어서 문을 열면 반드시 처벌당하게. 이 처벌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처형을 당하는 그 정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감히 그 문을 열고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인봉된 자국이 깨져버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가 뭐냐?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의라고 하죠. 여러분, 만약에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거나 훔쳐갔다고 하면 시신을 쌌던 세마포까지 가져가지, 시신만 따로 분리하고 세마포 놓고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신 따로 세마포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입었던 세마포는 그대로 거기다가 개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증거가 또 있는데 그것은 뭐냐? 많은 사람이 보았다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누구에게 보이셨느냐? 게바에게 보이고, 이 게바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무슨 뭐 게형 아니고 게바 이름이고, 또 12제자에게 보이고,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고, 또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7절 보면 한참 지난 다음에 7절도 보면은 그 후에 야고보와 또 모든 사도에게 보이고, 마지막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 뛰지 못한 내게도 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다 무엇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죠. 저분이 평소에 죽었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시 보니 살아났다는 것이죠.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이것이 증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인데 그들이 따르던 삶의 모습에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12명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을 보면 정말 따라다닐 때는 죽을 목숨을 다해서 따라다니고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잡혀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을 가죠.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예수님을 저주하, 나는 모른다,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제자였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180도 달라졌는데, 성경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 부분 같이 한번 합독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는, 그래서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그러면 그전에는 안 믿었다는 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때부터 이들이 완전히 가치관과 세계관과 완전히 삶의 모습들이 전부 다 달라져서 그들은 기꺼이 자기의 스승했던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기를 즐거워했고, 그렇게 순교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이런저런 이론을 내세우면서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증거와 증인과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증언해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 믿는 이 종교는 검증이 불가능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대상 예수 그리스도는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검증도 가능하고 실제로 존재했던, 그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났던 그분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존재했고 또 그분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보면서 누군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가 믿는 부활, 이 부활이 증거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증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실제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세 번째 질문.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은 뭐였죠? 부활이 중요하냐? 두 번째 질문은 부활이 증거가 있느냐? 였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그러면 부활이 중요하고 증거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의 제자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제가 세 번역을 띄워드렸습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돼서, 죄 때문에 단절돼서 관계가 깨지고 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리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죠.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나게 우리가 볼 때 바보같이 손해보는 사랑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형벌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지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형벌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죽게 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건데, 그러면 이렇게 손해보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와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받아들이는 길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데, 우리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내 삶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세주이자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중심을 장악하시옵소서.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라든가 또는 예수를 안 믿었던 분이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잠시 중단한 분이 있다면 이 기도를 한번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선창할 때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내 삶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세주이자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는 내 삶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세주이자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중심을 장악하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을 장악하시옵소서.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보면 이렇게 약속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나갈 때 예를 들어서 가방을 하나 선물로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방을, 그것도 아주 비싼 명품. 제가 알고 있는 명품이 많지 않아서 뭐가 있을까요? 가방, 사론, 샤넬, 샤넬, 그렇습니다. 샤넬 제가 준비했다고 합시다. 샤넬 가방을 제가 사가지고 여기 있는 분에 다 드렸어요. 그런데 몰래 그 가방 속에 제가 1억 원을 더 넣었어요. 1억 원. 얼마요? 놀라지도 않네요. 1억 원을 넣었다고요. 작은가 봐요. 다시 할게요. 10억을 넣었어요. 이제 조금 반응이 오시네요. 이왕에 쓰는 거 100억을 넣었다고 합시다. 자, 근데 그 100억을 든 것을 여러분 몰랐어요. 근데 내가 이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가방 안에 있는 것도 당신 겁니다 라고 제가 드리면 여러분, 가방을 받는 즉시 그 가방 안에 있는 것도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년을 살겠습니까? 200년을 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100세 시대니까 그렇게 사신 분도 계시더라.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유한한 생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갖는 것은 중요한데 성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혼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 누군가가 우리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장을 도와드리고 싶고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지 않고 믿음이 흔들지 않냐고 잘 성숙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저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첫 출발을 계속해서 우리 한마음 공동체에서 부족하지만 같이 한다면 우리는 큰 힘이 될 것이고 큰 격려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출발을 우리 한마음 교회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